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 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7월 막바지입니다. 오늘이 24절기 중 12번째로 대서입니다. 더위의 최고 절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서에는 염소 뿔이 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더위를 견디는 일도 마음 수행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하면 그 공기의 기온을 천천히 느끼는 것으로 더위를 다루신다는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훈훈한 날씨와 더불어 그 훈훈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편안한 모습이 떠오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덥다, 춥다, 좋다, 싫다 하는 그 분별의 마음이 사실은 번뇌라고 이름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며 선, 악을 초월하여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라는 부처님 말씀, 이 더위를 견디는 명언으로 받아들이며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 삼복더위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마음 수행하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문광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아무도 한국 불교에 대해 관심을 주지 않는 가운데 탄어 큰 스님의 예언과 한국의 지형적인 조건이 얼마나 대단한 것임을 깨닫고 출가 후 호국 불교의 뛰어난 한국 불교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것을 여러분께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문광 스님. 우리나라는 통일된 한국으로 생각하며 그 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발언하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원효대사의 미륵상생경 종요라는 책이 있어요. 자, 우리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이 뭐 지금 한국사가 뭐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미륵상생경 종요의 원효대사가 뭐냐면 미륵이 하생하시는 거, 미륵이 성불하는 거. 등기에 따라서 나눠진다. 최하 등기는 미륵이여 어서 오세요. 나 좀 제도해 주시러 빨리 오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죠? 미륵 하생 신앙이 하품이다. 나는 수행해서 뭐 할 능력은 없고 저를 좀 제도해 주세요. 미륵이 오시기를 매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륵이 이번 생에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고 다음 생에 오실지 그 다음에 생에 오실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한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미륵이 도솔천에 이번 생 끝나고 내가 도솔천 올라가야지 할 요게 상생신앙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려면 십선법을 닦아야 돼요. 계율을 잘 지키고 좋은 일 잘하고 선업을 짓고 수행을 잘해가지고 하늘 중에서도 가장 좋은 하늘이라고 하는 미륵이 계신 도솔천에는 한번 가봐야지. 좋은 일 많이 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도솔천에 올라가야지. 그 다음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효대사가 아주 멋진 얘기를 하십니다. 최상승 근기는 미륵이 오시기를 기다리거나 미륵을 만나러 도솔천에 올라가거나 상관없이 미륵처럼 내가 성불을 해야지. 그렇죠? 남에게 의지하는 불교가 아니고 자생불교, 자리불교. 미륵이 안 오시든 상관 안 하고 내가 일단 깨달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원효대사 참 훌륭하잖아요. 미륵이 성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불하는 게 먼저 중요한데, 불교의 핵심은 미륵이 성불해서 우리를 제도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불교의 핵심이 아니라 미륵이 언제 오시든 간에 나는 그냥 먼저 내가 깨달아가지고 어딜 가든 나도 자유분을 갖춘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불위라고 하는 게는 수기를 벗어받아서 다음 부처님은 미륵이지만 미륵 부처님 다음 시대는 또 다른 부처님이 불위를 잇겠죠? 그 시대에 내가 불위를 받는 자리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불교입니다. 한국 불교라고 하는 게 미륵 불교와 선사상이라고 하는 게 선불교라고 하는 게 이 정도로 아주 골수의 깊은 사상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은 남방 불교에 가면 미륵 불교, 뭐 선종이라고 하는 건 그 중국에서 생겨난 건데 불교 본래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불교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미륵 신앙이라고 하는 형태로 미륵을 모시고 이러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근본 서가모니 부처님의 종지에 빗대서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불교고, 그래서 이걸 뭐냐면 결론적 불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해놓은 맨 마지막 결론이 전부 다 이건데 우리는 이 불교를 향해서 가고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 불교는 깨달음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중생은 제도 안 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근본 경전들 니까야라든지 아함경 아가마라든지 그런 거 연구는 안 하고 대승불교 중국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했는 경전들만 보고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불교가 아니다 막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대승불교는 불설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지나간 불교, 앞으로 올 불교를 준비하는 불교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간산사상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끝을 내고 새로운 시작을 연다 했지 않습니까? 정역에서 미륵불교라고 하는 시작, 서가모니 부처님의 결론을 내고 미륵불교의 시작을 내는 거하고 우리 이 간산사상하고 정역하고 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 게 한국 사상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한국인은 왜 이렇게 예수에 열광하느냐? 유럽에 가면 성당이 이제 문을 닫고 판다고 교회 판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교회가 넘쳐나고 점점 더 신도가 늘어나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우리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냥 적대시에서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상 전체의 안목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부터 미륵 사상이 대단했어요. 조선시대 때 불교가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서학이라고 해서 천주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스님이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유교에서 여러분 어떤 어마어마한 구세주가 와가지고 우리를 제도해준다는 사상은 없잖아요. 그 마음, 누군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그 빈 공간을 치고 들어온 게 서학입니다. 천주교는. 그걸 불교가 다 못해준 거예요. 너무나 막아가지고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그게 광대하게 퍼졌습니다. 그럼 한국인의 종교 심리에는 미륵을 신봉하던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는데 미륵 불교가 활발하지 않고 우리는 명맥을 유지하는, 이 땅을 지키고 명맥을 유지하는 데 오로지 불교계가 독립하고 말이죠. 모든 법을 지키고 정호선사가 제자 만공선사, 하남선사 이런 분들에게 법을 전하면서 이 법을 지켜라 말이에요. 조사의 가풍을 끊어지면 안 된다. 산중에서 끊어지면 지켜야 된다. 하남스님, 만공스님, 만해서 이런 분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게 끊어지면 안 돼. 우리 땅이 어떤 땅인데?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걸 지켜야 된다. 오로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기독교는 들어와가지고 국민들에게 전부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메띠아가 마이트레아, 미트라, 미륵이라고 하는 어원하고 메시아가 같다 그랬잖아요. 어느 종교에도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등장을 한 겁니다. 멋있잖아요. 젊어요. 젊은 보살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뭐 이국적이야. 그쵸? 이제 서양에서 공부하고 좀 세련된 사람은 전부 이제 이거를 믿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마음속의 근본에는 미륵이 예수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미륵이 예수로 바뀐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돌장성이 있어요. 마을어기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막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돌하르방 같은 거 있습니다. 좋은 불상들이 있으면 이게 남아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때. 폐물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백성들은 미륵을 신봉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는데 갑자기 왕조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딱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믿음이 바뀌고 뭐 생활이 바뀝니까? 왕조만 바뀐 거지. 위에 위정자만 바뀌었고 시스템만 바뀌었지 백성은 그대로 똑같은 땅에서 똑같이 농사 짓고 똑같이 사는데 부처님 믿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너무 탄압을 하고 하니까 절도 폐사가 많이 되고 하니까 입구에다가 말이죠. 돌미륵을 세웁니다. 근데 부처님 너무 멋있게 세워놓으면 불교다 이러니까 막 코가 이따만 하고 말이죠. 둥구리하고 말이에요. 그래놓고 미륵님 미륵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메 가메. 절이라고 하는 게 가까운데 잘 안 남아나니까. 그래서 이 돌미륵 신앙이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 미륵 신앙이 그대로 남아있는 전승되고 있는 우리의 형태가 되고 그 돌미륵이 남아 없으면 당나무라고 하는 큰 나무가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 마을을 지켜준단 말이죠. 수호신. 그러면 이제 그게 도교적인 형태하고 이렇게 선앙당.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법당 산신각. 맞죠?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조선시대에서. 불교 하나의 색깔. 그 다음에 민간신앙의 색깔. 뭐 하나만 딱 내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불교인가? 이게 또 무속인가? 아니면 우리 돌미륵인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형태가 전국에 많이 퍼집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예를 들면 종교학자들이 저건 미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거를 일단은 안 좋은 거, 비천한 거, 저열한 거라고 하는 선입견, 서구를 보고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말이죠. 그게 좋고 이거는 못하고 식민사관에 입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면서 이건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유지되어 온 걸로 봐야 되는 사람은 왜 없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땅이 이 위대한 한국 땅이라고 하는 형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 땅은 부처님이 오시는 땅입니다. 경주 불국사 이름이 왜 불국사입니까? 부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예. 그러니까 그러고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는 형태 전체에 남아있는 미륵과 관련된 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미륵 사상을 좀 다시 재구성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 미륵이 한국 땅에 오기로 됐다라고 하는 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진표열사에 있습니다. 변산반도 부사의방에서 진표열사는 김제금산사에서 출간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후백제 땅이죠. 삼국이 전쟁을 하고 신라하고 백제하고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진표율사께서 그때 이제 출가를 했는데 신라와 백제는 그냥 전쟁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륜성왕이 미륵에 오시기 위해서 땅을 넓히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화랑이라든지 뭐 전부 다 불교 수행을 하면서 있었던 그런 걸로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화랑이 용왕 알고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의자왕하고 태종무효랑 김춘추는 사촌입니다. 그런데 의자왕이 김춘추의 아들을 자식을 죽이게 되는 계기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김춘추가 무효랑이 완전 다른 게 돼버린 거예요. 선의의 경쟁이 전쟁의 화형으로 들어가고 순수하게 수행했던
청년 화랑이 전쟁터로 내몰리게 됐고, 그러면서 신라가 고구려, 그다음 일본, 그다음 이쪽에 중국 당나라, 이쪽에 백제를 치기 위해 가지고 외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일본 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당나라한테 갈 때 당나라가 당장 하는 소리가 뭐냐면 도와줄 테니까 일을 마치고 나면 백제는 니네가 가지고 고구려는 우리를 다오. 그러면 통일이 됐을 때 저 위에까지 다 통일 못했죠, 신라가. 그래가지고 그 위에가 고구려 유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게 반해입니다. 반해. 반해가 위대한 거예요. 중국을 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가 됐을 때 얼마나 참혹합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한번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진표율사가 참회를 합니다. 변산만도 부사의방에서 망신참회, 몸을 벽에 부딪혀가지고 피가 나더라도 참회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정보살이 나타나셨어요. 왜 그렇게 강렬하게 수행을 하느냐?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말이죠. 내가 계법을 줄 테니까. 정말 너무나 살생을 많이 하고 서로 싸우고 이랬으니까 그대가 계율을 지정보살에게 받아서 많은 계율을 다시 수계법회를 하고 다시 계를 받아가지고 살생하지 않고 연법하게 부처님 법대로 다시 살아가도록 해라. 그리고 이런 형태가 지장보살님 나타나도 저의 목표는 미륵을 만나는 겁니다. 그랬어요. 진표율사가. 그래서 그 수행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표율사가 미륵보살을 칭견합니다. 그래서 미륵이 삼해설법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삼해설법 하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거기에 미륵을 모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금산사, 두 번째가 속리산 법주사, 세 번째가 금강산 발현사입니다. 모악산, 속리산, 그 다음에 발현사가 금강산. 그래서 이 세 군데가 미륵 삼해설법지로 실제로 수행을 해서 진표율사께서 미륵을 만나셔서 칭견하고 그 장소를 받아서 세운 절입니다. 법주사 가면 청동 미륵대불 크게 모셔져 있지요. 금산사 가면 미륵전에 바깥에는 3층처럼 보이는데 안에 가면 미륵이 통으로 크게 3점볼 계시죠. 그 3층처럼 보이는 게 삼해설법입니다. 금강산 발현사는 폐사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금강산 발현사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진표율사가 발현사에서 입정하십니다. 이런 형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치르고 해도 미륵이 결국 우리 땅으로 오겠다고 이렇게 수기 같은 이렇게 받아놓은 겁니다. 한국인들은 이걸 믿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일제가 침입을 했을 때도 산을 지키면서 우리 땅을 지키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선사들이 전 세계에 나갔더라면 전 세계는 지금 한국 불교의 시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님들에게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앞으로 미륵이 오실 땅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은 이런 미륵 신앙과 언젠가 올 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남한과 북한을 나눠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불법을 잘 보존하고 지켜서 언젠가 오실 미륵을 맞이를 해야 된다. 우리 땅이 전 세계의 정신 문명의 수도가 된다는 정역의 내용은 결국 미륵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근데 김일구 선생의 정역에 어떤 얘기가 있나 하면은 용화세월이 앞으로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은 유교의 선비인데 정역을 주역을 발전시킨 그 다음 새로운 역학인 정역에다가 누가 용화세월을 우리에게 보냈는고 이렇게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불교 신자들께서 기독교를 보는 관점도 한국 불교 신자가 30%고 기독교 천주교가 한 30% 더 넘는다고 한다면 그냥 이질적으로 봐서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반 이상이 이 땅, 이 전 세계를, 이 우주 법계를 제도해줄 이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또 하나의 신앙적 형태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렇게 될 때 신채호처럼 말이죠. 우리는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를 위해서 그냥 국민들이 정신이 나가버리고 유교가 들어오면 국가를 위한 유교가 되는 게 아니라 유교를 위한 국가가 되고 기독교가 들어오면 국가를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위한 국가가 되어버린다 라고 비판을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이 이러한 숨어있는 모종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상들을 그렇게
깊게 받아들였던 것은 아닐까. 전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걸 다 거꾸로 다시 새롭게 한번 되짚어볼 때문이 아니겠는가. 참선이 최고다, 참선이 최고다, 최고다 해야 그래도 한 명이라도 선사다 나오지 않겠느냐. 화두를 들어도 그 되지도 않는 걸 그걸 하면 뭐 하느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시도해서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견성도인이 나와가지고 법맥이 끊어지지 않아서 우리 땅에 미륵이 오셨을 때 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수천 년 내려왔던 한국의 정신문명을 잇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고집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집이 이런 엄청난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출가해서 그 어떤 분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럴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면, 저는 중국학을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중국의 문헌을 연구하고 그것부터 시작했는데 한국이 불교를 제외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땅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천자문을 배워가지고 한문 공부를 그만큼 하고 중학교 때도 서당 향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때도 한문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대학에 학부 석사까지 10년을 한문 공부를 해왔는데 외국에 간 적 없고 중국에 유학 안 가고 어학연수 한번 가지 않고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서 그 누구도 한국 불교를 공부하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더라. 그래놓고 한국을 얘기하고 있더라. 출가하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반조가리밖에 안 되는 사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대단하다. 나라도 조그맣고 자원도 없고 인구도 일본 중국에 비해서 적은데 지금으로 보나 옛날을 보나 늘 열강들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 나라를 보존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한국인의 저력은 뭐냐? 우리의 뭔가가 있는데 한국이 위대한데 그 바탕의 힘이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뭔가 숨은 비밀이 있다 이 속에. 한국인의 엄청난 저력의 밑바탕에 엄청난 힘이 있다. 그걸 파악을 해서 알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찾아내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탄원 스님이었고 그 애정을 갖고 깊이 있게 하면서 공부를 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 중에서도 외국 나가서 서양에서 그 다음에 일본에서 뭐 중국에서 남방에서 이렇게 불교를 하지 않고 한국 불교, 한국인이 써놓은 한국인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불교들 이 내용들을 끊임없이 보다가 이제 요만큼 스스로 짐작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체계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 외국에서 박사 받고 뭐 딴 데서 공부해서 하면 스님 소설 쓴다 그래요. 그럼 이게 학계에서 학술적으로 말이 되게 하려면 학술적 엄밀함과 논거라든지 주석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이게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대충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대학원에 와가지고 박사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출가하기 전에 박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참선하면 되는데 박사 100개 따도 참선하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왜 그걸 하느냐? 내가 바로 할 때, 얘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으로 그냥 대중들에게 말하자면 잘났다고 하는 지성인들이 불교 공부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봐라. 당신들이 보고 있는 한국 불교가 잘못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게 있는데 아느냐. 연구하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봐도 발현사 같은 거 하나 복원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늘 얘기하는 금강산에 마하얀 선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선방이 북한에는 마하얀 금강산 마하얀 선방이고 남한에는 백양사 운무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최고의 선방 선 아까 그랬잖아요. 한국 불교가 선사들을 배출한다. 백양사 운무남과 금강산 마하얀에 수도 없이 많은 도인이 배출됐습니다. 거기서 공부하면 도인이 막 나온대요. 딴 데서 몇십 년 공부한 것보다 거기서 공부하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우리 스님들이 왜 풍수지리를 했습니까? 조상 묘자리 쓰려고 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공부하면 누구나 견성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도성국산 무학대사들이 같은 도인들이 풍수를 합니다. 위대한 땅에 훌륭한 땅에 혈처해서 정지를 해서 법을 잇는 도인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
선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마하연선방이 6.25 때 불이 타서 지금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마하연선방과 미륵이 오셨을 때 마지막 산해설법을 하는 미륵이 진필서에게 지정해준 금강산 발현사 같은 거는 복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곳을 복원을 해서 불살하려면 얼마나 지극정성을 들이고 모든 국민들이 발언을 하고 국가가 지원을 하고 모든 국민의 발언을 여기에 다 호국불교와 우리 국가의 진흥을 위해 가지고 다 동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빨리 통일이 돼야 되고 우리 남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서로 한쪽에 서가지고 상대편을 비방하고 하는 걸 끝을 내고 이 양변으로 나뉘어가지고 네가 원리 내가 원리 시시비기 하는 걸 빨리 끝을 내고 남한 사람들이 빨리 대통합을 해서 북한에 못 먹고 사는 이 동포들도 빨리 보험을 주고 그래서 1차적으로 탄원 스님을 쓰고 정역을 쓰고 탄원 스님이 왜 회통을 다 하려고 했느냐 왜 그런 예언들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가를 말씀을 다 쓰고 그 다음에는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한국학 에세이 한국 불교를 다시 보는 이런 글들을 쓰고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선정에 들어 계셔야 된다. 망상 피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선정에 들어 늘 매일 공부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연공을 하시면서 생각하십시오. 아 지금 문광생 다겠구만.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부로서 같이 연을 맺고 그렇게 진행을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문광 스님이었습니다. 멋진 스님이시죠. 문광 스님 초청 미주 순회 광연회가 있습니다. 한류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한류를 만드는 한국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는 주제로 8월 14일 뉴저지 원적사에 오셔서 법문을 하십니다. 8월 14일 문광 스님과의 만남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문광 스님 초청 법문 문의 전화 원적사 973-546-2700이나 미주 현대불교 718-757-9949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 뉴욕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문수혜 보살님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선체조와 참선 수행 공동체에서 만난 문수혜 보살님, 환한 웃음이 고운 보살님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 도리가 자신을 알아가고 본래의 진면목 찾아가는 마음 수행 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법보시로 불교방송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업스테이트 있는 뉴욕 원각사에서는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 스님께서 수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하고 계십니다. 원각사 선원장이신 인궁 스님과 함께 선체조와 참선 지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 원각사 전화 845-497-22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2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